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요, 개신교의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이고요, 두 번째는 의지와 마음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의 내용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자기 사랑을 우선시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고 봄. 자, 두 번째 의지와 마음의 전적 부패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에게 선행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덕적 무능력의 상태.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죄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진 않았어요. 마치 이 죄는 병마와 같았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감기 걸렸어. 왜? 옷 안 입고 다녔어? 꼭 그렇다고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했기에 우리가 타락했다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병의 상태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병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일정한 종류의 병에 걸려 있음을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중심성이고요, 두 번째는 의지와 마음의 전적 부패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어떤 타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신혼집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 저희 연인간이나 이야기를 할 때는 다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너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들으셔도 돼요. 다 이제 동의를 받는 거니까요. 다들 결혼 준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 준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결혼식장 알아보고 행사 준비하는 건 어차피 제가 매주 행사 준비하잖아요. 맨날 하는 일이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녀가 처음에는 성신여대 살다가 LH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집주인이 나가라 한 거예요. 집을 알아보는데 성신여대에 집이 없어요. 조금 위로 올라와서 미아사거리에서 봤는데 미아사거리도 집이 없어요. 미아까지 오다가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부동산에 제가 한번 집을 물어봤는데 교회 옆에 우리 CU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쪽에 너무 좋은 집이 나왔다. 이 가격으로는 지금 이게 불가능한데 그 집이 나왔다 해서 보러 갔는데 한 13평, 14평 정도 되는 너무 좋은 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그 집으로 여자친구와 동생, 처제하고 둘 자매가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 약혼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빠, 우리 따로 집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집에서 사는 거 어때? 저는 너무 땡큐죠. 처제가 괜찮을까? 그래서 처제랑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제도 너무 좋다. 어차피 LH 전세도 언니 이름으로 지금 받고 내가 얹혀 살고 있는 거니까
내가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줘서 동생을 독립을 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한 2달 전쯤에 동생이 처제가 볼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두 자매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오다 보니까 또 처제가 언니를 워낙 또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독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처제에 대한 엄청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처제가 예수님 믿기를 기도한 지가 벌써 1년이 됐거든요. 형부가 목사가 들어온다는데 내가 좀 다른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처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처제한테 집을 주자. 그냥 차라리 내일 LH 한번 전화를 해봐. 그래서 혹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게 동생한테 이양이 된다 그러면은 집을 주고 우리가 따로 알아보자. 근데 자기네 집이 지금 너무 좋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집은 솔직히 이만큼 좋을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여기서 잘 시작을 하자. 물론 그녀가 입은 대빨 나왔어요. 하지만 바로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 다음날 바로 LH 전화를 해서 전세를 이양을 시켜줬어요. 갑자기 결혼 2달 반 전에 집이 없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엄청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선배들 얘기가 다 맞았어요. 결혼해서 한 90%가 뭔지 아세요? 집이에요. 집만 되면 90% 완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LH에 빠르게 신청을 했어요. 5주 만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어요. 그게 지지난주였어요. 그래서 추석도 설날도 겪고 빠르게 알아보자 하고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사실 저희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 좀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해 노력을 막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전우사님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왔는데 이거 바로 나가요. 딱 갔어요.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귀 속에서 빠라바람빰 이런 얘기 들리면서 이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신축 빌라 궁궐 같은 집이에요. 엄청 넓어. 거의 이제 거실이 우리 교회 축구팀 풋살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다른 교회 가서 이 정도 개그치면 좀 웃어주던데 역시 아는 사람들이 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부장님이래.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LH 바로 여기 계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저는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여기는 LH가 안 되고 버팀목만 돼요. 잠깐만요.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딱 하시더라고요. LH 안 되고 버팀목만 되지. 근데 지금 여기 계약한다는 사람이 있어? 알겠어. 저 오기 전에 한 명이 벌써 보고 간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분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길로 뭐 줘야지 뭐 할 수 없지 하고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장님 그럼 혹시 저희가 이 집으로 버팀목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가능하죠. 우리가 해드릴게요. 하더니 사장님이 다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버팀목을 한번 알아보신다네. 뭐? 벌써 사장님한테 가계약금을 보냈어? 그 5분 사이에 이 집을 안 놓치려고 가격을 보내버린 거야. 제가 차라리 집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집을 보고 이 가격으로 얻을 수 없는 너무 좋은 집인데 이걸 딱 바로 앞에서 뺏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수많은 자책감과 너무 마음이 절망돼가지고 그날 밤에, 여러분 사람이 큰 거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거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밤에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또 남자분들 이런 거 여자친구가 다 시시콜콜 얘기하면 불안해합니다. 버텨내세요. 혼자 좀 기도하면서 잠들어서 이게 2박 3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내가 왜 나에게 걸림돌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의지와 마음의 전적 부패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덕적 무능력의 상태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마라. 땅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를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집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서 놓쳤던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병의 상태이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덕적 무능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성과 합리를 신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신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때와 시기를 신뢰하고 싶어하는구나를 제가 철저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2개가 있는데요, 악플이 한 3, 4천 개 달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으니까요, 어디서 좌표가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테러라고 좌표가 찍혔대요. 어디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악플 다실 수 있고, 또 악플 보면서 저도 그래, 내가 좀 이런 부분은 부족했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데 악플이 막 일주일이 달려도 막 계속 달리니까 제가 그거 확인하느라고 좀 마음이 상해서 잠깐 좀 댓글을 닫아놔야겠다, 닫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별로 막 엄청 제가 느끼기같이 크게 막 이렇게 막 타격은 없었거든요. 근데 닫았는데 또 다른 곳에 좌표가 찍혀가지고 그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상을 또 계속 달리는데 이런 얘기가 달리는 거예요. 도망갔구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뭐 도망간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에 괜히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면서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사역을 내가 못하러 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앞으로 목회해봤자 계속 이런 소리 들을 거면 내가 목회를 왜 해야 되지?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사명감을 어기긴 어렵고 앞으로 10년 리미트를 걸면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살까지만 사역하겠습니다. 딱 은퇴하고 나도 여기 우리 다른 청년들처럼 좀 사업도 해서 돈도 좀 벌고, 제발 사람 관련된 일도 좀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해외여행도 좀 보내주고, 저도 좀 다니고, 저도 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 먹고도 큐티를 하는데 밤에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도망친 걸 제가 알잖아요. 제 사명에서. 제가 마음속 깊숙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상처를 받았을까? 아마 그 도망쳤네 크크 하신 분은 그 댓글 난 거 지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지 말자. 또 그 사람은 정말 가볍게 던진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또 가지고 가지 말자.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도 누군가는 나처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 사랑을 우선시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 왜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나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를 갔는데요, 우리처럼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무슨 대학을 들어가도 예배당까지 무슨 10분을 걸어가야 돼요. 처음 간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 교회가 사역을 진짜 잘해요. 문 입구에 그 대학 정문에서부터 표지판을 교회로 오라고 다 달아놨어요. 계속 배려받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제 포스터를 계속 걸어놔 쭉 이제 보는데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썬데이 서비스.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주일 예배. 저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요, 주일 예배가 썬데이 서비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보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예배가 서비스야? 서비스 물론 잘해주니까 난 좋은데, 이 편에서 내가 예배가 서비스 받는 거야? 뭐야 이거, 영어 표현이 왜 이래? 저부터가 관점이 잘못됐어요. 서비스는 서비스예요. 누구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비스를 봤을 때 내가 서비스 받는다고 관점을 오해해서 받아들였더라고요. 예배는요,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예배마저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전적인 타락의 요소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서비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자의 위치에 앉아요. 교회가 건물이 어떻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의자 좌석 상태 어떻고, 오케이. 오늘 찬양팀 나왔네. 근데 좀 이제 공연 학적으로 볼 때 찬양팀 이 타이밍에 딱 나와가지고 딱 시작. 좀 아쉽네. 음향 좀 아쉬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네. 찬양팀 오늘 한 사람 좀 약간 삑살 나는 것 같은데. 나 귀 예민한데 힘드네. 설교자 몇 점을 줄까? 오늘 설교는 아마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 무슨 관점으로 평가를 한번 해볼까? 내 원래의 관점으로 해볼까? 아니면 좀 약간 재밌는 관점으로 해줄까? 아니면 좀 그냥 네 오늘 설교 괜찮았다고 좀 내가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줄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의 관점에 예배가 있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에서 오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예배를 오케이 해주고 옳다고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이후에 함께 인간들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예배, 좋은 음악과 설교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인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타락해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와 이집트 파라오의 대결이 나옵니다.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고 하십니다. 바로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 완악한 마음을 가져요. 자, 그리고 본인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파라오가 또 완악한 마음을 또 먹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항상 사정이 있더라. 우리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지를 한번 들어보면요, 거기에 다 타당하고 합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중심과 기준을 어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과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고요, 중심이 잡혀야 돼요. 근데 적어도 이 중심을 어긴 사람이 왜 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에서 뭐 정죄를 하든 비판을 해야 되든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사정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결론을 놓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야. 제가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범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또 그럴만했어. 그럴만했단 마음이 들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혀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분모로만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통치하기로 결정하고 완악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더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죄의 상태에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깨뜨린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져 버려서 인간의 어떤 부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망가짐을 타락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대표로 인해서 그 타락이 시작이 되었고, 한 사람의 대표로 인하여서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지금 다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타락을 막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답변은 자유의지에 관련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죄를 막으신다면 인간은 더 이상 자유의지를 갖지 않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본문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아담과 하와,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가 남편을 꼬셔요. 이거 먹자고. 전 궁금한 거예요. 왜 아담은 거절하지 않았을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타락 이전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거든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을 하면 하나라고 보긴 하지만 사실 각 개체의 딴 사람이거든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 부부는 진짜 하나였습니다. 아담은 아마 하와가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걸 주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완전한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이제 죄 이후에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성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뛰어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정론까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보통 이 타락 사건을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거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걸 알았던 거 아니냐, 막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예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달라요. 운명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예정론은 항상 현재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려고 유혹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탄을 선택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것을 잘 만들어 가시고 싶었으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도 또한 이 안에서 버림받는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예정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정론적으로 볼 때 항상 현재에서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담에 의해서 버림받으시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버림받으셨을 때의 똑같은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일어난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예수께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의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총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지성의 타락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와 탐욕에 쉽게 지배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가 타락합니다. 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본성적으로 죄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정서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 사랑, 교만,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비정상적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에 불심과 다툼, 이기심으로 물들어 하나라는 사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리플렉션 시간에는요, 나눔을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르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즉, 전적 타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적 타락에 빠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을 절대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절대 주권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와 평상시에 정말 현실적으로 겪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정말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 단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파급력과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보면, 우리를 볼 때는 선한 것이 없지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하면 우리는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번 한 주 동안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라보시되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주권에 집중해서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